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참 이게 예수님의 지금 저희가 계속 배웠던 그 칭의를 받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의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주의 종이야. 아니면 나는 뭐 주의 백성이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가지고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게 표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라는 게 딱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오늘은 7과 성화와 구원의 축복의 원리 두 번째 성화의 특징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언약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것은 다 언약으로 저에게 다 지켜주세요. 시편에 또 보면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언약은 천대까지 그 말씀이 영원히 기억을 하신대요. 그 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을 하신대요. 또 열왕기서 하 말씀에 보면은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주시는데 그 언약에 세우고 그것을 저희에게 다 또 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저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했거든요. 언약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조건 언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주셨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은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행하는 것. 사사기 말씀에 나와 말씀하신 말씀 언약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 말씀하신 것을 저희에게 행해 주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행해 주시는 게. 칭의는 우리를 자칭 의인이라 인정하는 것이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시행하시는 내적 사역이다. 칭의는 우리를 자칭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때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성령으로 저희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칭 의인이라 인정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은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세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럼 의인으로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저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 저희를 위해서 돌아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육신은 죽으셨는데 영은 살리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바로 이 부분이라.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시행하시는 내적 사역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중생하는 죄로부터 구출되었으나 그의 심정과 생활로부터 모든 죄가 다 제거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저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 죄가 다 제거된 게 아니래. 원죄는 사해 주셨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생활하면서 하루하면서 하면서 지은 그 죄들이 있죠. 그 죄들이 그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다. 저희 안에 항상 이 내주하는 죄가 있대요. 로마서 말씀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속에서는 성령님이 계속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저희가 속으로는 즐거워해요. 근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러면 저희의 생영이 있죠. 그다음에 성령님이 저희에게 다시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을 저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저희를 막 신호를 주세요. 근데 죄의 법, 이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자꾸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대요. 자꾸 이 죄가 나를 유혹한다는 거죠. 마귀가 계속해서 그 죄들이 내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다.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우리의 영이 성령을 눌러버릴 때가 있잖아요. 가끔 한 번씩. 그것들이 아직 저희 마음 안에 저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럼 그것을 이겨내야지만이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 원하는 것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성. 이 로마서 말씀은 계속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죄니라. 죄. 그러니까 이 죄가 엄청나니까 무섭고 이 마귀가 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이 죄성이 저에게 한번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저게 생기는 순간부터 악이 편하고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셔야지. 포함직도 하고 뭐 그렇죠. 포함직하고 네. 분명히 첫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교수 탓이에요. 교수가 이게 못 가르치니까 이런 거에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맞아요.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 이게 저희가 이게 불량식품이 맛있단 말이죠. 저희 아이가 과자를 저희가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저를 닮아서 애가 이렇게 뿌는 스타일이라 살이 찌는 체질이라 간식 같은 거 과자나 이런 걸 안 사줬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유치원을 가니까 간식을 주잖아요. 과자나 이런 거를 또 먹고 왔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애가 마트를 가면은 과자나 초콜릿을 자꾸 바구니에 담아요. 지가. 왜? 맛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좋단 말이죠, 몸에는. 이빨도 이에도 안 좋고 안 좋단 말이에요. 이 죄가 안 좋은데 저희에게는 무지하게 안 좋은데 생활하기에는 안 좋은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안 좋은 건데 달콤해요. 보기에도 좋아요. 세상 것 저녁에 보면은 휘황찬란하잖아요. 불빛이. 눈에 보기 좋아요. 아름다워요. 세상 것들 먹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죄래요. 그러므로 성화가 필요하다. 성화는 이 사실에 관심을 두어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완전히 합치하여 주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여
주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여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처럼 100%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곧 성화는 내 속에 잔재해 있는 죄의 쓴뿌리를 뽑아버림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의미한다. 성화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 영생이라. 죄의 쓴뿌리를 저희가 계속 매일같이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성화가 되고 할 때 거룩한 열매를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죄가 오늘 하루 동안 있던 죄를 다 빼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죄성을 그 전날에 있었던 모든 죄를 일단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게 자체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생활이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생활을 계속 함으로써 마지막은 영생을 저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수고함, 예수님께서 저희가 매일같이 하는 그 기도와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래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을 이쁘게 봐주셔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대요. 감사하죠. 저희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도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영생을 또 준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구나 영생을 또 저에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면서도 저희가 나가서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 행위 때문에 여기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행동을 해.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착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도 이쁘게 하고 행실이 바르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들을 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걸 일단은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진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간단하면서도 힘들긴 힘들어요. 간단하면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 택한 백성과 부택자가 또 있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과목을 되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그 책 읽고 그냥 역사서 이거 딱 하면은 쫙 읽고 가면 참 좋은데 심각해. 내용이 심각하니까 심각하면서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저에게도 상당히 이게 이로운데 또 불구하고 이게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리잖아요. 올려놓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듣는데,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준비를 하고 전주 거를 제가 듣거든요. 연결이 되는 어차피 내용이니까 전주 거를 듣거든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쫙 들으면은 이거 수업이 되게 무거운 것 같아.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래서 이거 좀 가볍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도 안 돼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좋은 말씀들 다 이제 좋은 많이들 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분들 수업하는 건 제가 요즘에는 못 들어봐고 유튜브를 못 보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못 보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전하거나 가장 기초적인 거. 이게 지금 가장 기초거든요. 이 기초가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위에 거를 배워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거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나 어린이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 읽고. 모래 위에 집은 기초공사가 안 돼요. 기초공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성경 말씀 여기서 다 갖다 해도 그냥 바람 한번 불고 물이 한번 들어왔다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 회개.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가장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가장 기본. 공사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곡 하면서 아이고 좀 이제 좀 가볍게 좀 이게 좀 약간 너무 뻑뻑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도 이게 또 해놓은 거 보면 또 뻑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봐도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꼭 하기는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강의를 하는 거냐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이름하고 이렇게 써놔서 이제 홍보할 점에서 올리거든요. 또 올리는데 거기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러니까 학부냐 대학원이냐 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학부에서 학부 졸업반 분들은 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근데 그분들이 들으실 때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를 학부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약간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분들은 다 좋아하시던데요. 뭐 좋아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좋아한다고 해야 되니까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학부 다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대학원 정도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목을 이게 창세기 설교학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이게 타이틀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예요. 이게. 설교학이라 그러니까 설교학이나 이런 거는 대학원이나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자기 들어와서 듣는데 내용이 좀 솔직히 딱딱하대요. 제가 하는 게. 뭐 그렇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학부분들은 수준이 높아서 되게 잘 들으세요. 이해도 잘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했더니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 들으시나 봐요. 그거를 들으시면서 댓글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단시켜버렸어요. 잘하셨어요. 차단시켜버렸어요. 아니, 왜 그냥 듣고 그냥 은혜 받으셨으면 받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게 말끝만 다 그냥 토를 하나씩 달아놓으시네. 그래서 그냥 차단시켜. 난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약간 웃으시라고. 근데 웃기는 얘기 하지 않아. 얘기해놓고 보니까. 근데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요한계시록으로 계시록을 하신 그 목사님 교회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셨는데, 저희는 이제 따라갔죠. 아유, 엄청 딱딱해. 진짜 막. 그렇다고 뭐 계시록만 막 하시는 건 아니신데, 그분이 되게 이게 계시록에 관련된 지금 뭐 저기 뭐 좀 큰 교회 뭐 계시록 하시는 지금 현재 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의 원조예요. 이분한테 거의 배워서 지금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소천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또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 계시록 그거를 하시니. 그렇게 딱딱하게 제가 배워가지고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목회를 하게 되면 저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냥 부드럽게 복을 얘기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저는 계속 그거를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이게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안 되더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나 그 목사님의 최대 장점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세요. 다른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배운 것 같아요. 은연중에 배워서 지금 그렇게 저도 지금 제가 보면서도 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근데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분들의 방식이 있지만 제가 할 때는 성경에 관련된 거는 신학에서 성경을 배울 때는 어떤 구절이든 성경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맞아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피하라는 거예요. 이 반응들이 없으셔. 얼굴의 표정들이 안 보이셔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표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아자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정 좀 보이면서 이 표정 관리들 좀 하세요. 네. 이제 2시간 남은 오늘 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2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갈 거예요. 오늘 이제 막 읽고 그냥 막 갈 거예요. 오늘 2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2가를 해서 10가까지 제가 맞추거든요. 저 학장님한테 혼났어요. 이거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빨리 10가까지 맞춰줘야지. 안 된다고.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네, 후다닥 가야 돼요. 그 다행인 게 이 제 앞에 교수님께서 편찮으셔서 이제 제가 다 2시간을 하니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에요. 2시간 동안 싹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를 억제하고 극복함으로 장래에 완전한 거룩을 준비하기 위한 성화의 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는 100%가 안 돼요.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있거든. 저희의 생각이 있거든. 저희의 영이. 그 영이 커지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커지면 이 커진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 우리의 영이 커지고 그 안에 성령이 작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화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영이 작아지고 대신 성령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성령님이 싹 감싸 안아서 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의 죄성이 또 드러나고 이거를 인간은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이 성화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이 필요하다. 로마서 말씀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말씀 7장 25절 말씀에 딱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은 이 뭐예요? 마음 안에서는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껍데기는 내 육은 자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쪽 법을 쫓아간다. 자꾸 가려고 한다. 죄성이 자꾸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죄를 미워하여 죄를 파해야 하고 극복하기를 힘써야 한다. 극복하기를 힘써야 한다. 힘든다는 거. 그러니까 힘써야 된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건 뭐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말은 뭐예요? 위에 얘기했던 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거. 등한히 여긴다는 거 이거거든. 신학의 할례의 의미가 있다면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이게 뭐예요? 신약의 할례? 신약의 할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는 게 이 신약의 할례라는 거예요. 신약의 할례. 그 육적인 구약에는 육적인 할례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 신약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고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 육으로 하지 아니한 것, 성령으로 한다는 거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뭐 우리 껍데기를 벗겨낸다는 게 아니라 죄성을 벗겨낸다는 거잖아요. 죄성. 또 빌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죠? 누구를 구제하고 뭐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죠. 내 육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전한다는 거잖아요. 전한다는 거잖아요. 봉사하며 그 봉사를 봉사함으로써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기부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그냥 일을 좀 잘해서 돈을 좀 벌다 보니 기부하게 됐습니다랑,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랑 똑같은 걸 기부하면서도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내 의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위에 보시면 육체는 곧 죄다. 그렇죠. 죄성이잖아요. 죄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 생명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똑같아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똑같아요. 단어만 틀리고 그 시대적 배경이 틀리지 목적은 곧 뭐다? 너희를 구원하려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면은 그만큼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저희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 곧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이 구약 시대는 유대인, 신약 시대는 누구다?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까지 포함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구분될 게 없어요. 똑같아요. 무조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 이 관념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 강은 곧 옛사람이 죽은 단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강을 건넜잖아요. 그거는 옛사람이 죽은 첫 번째 단계요. 요단강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은 단계요. 길갈은 죄의 모든 쓴뿌리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단계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강을 건너는 것은 옛
땅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것을 일단 버리는 첫 단계라는 말이죠. 첫 단계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지체. 저희들 그 남아있는 요단강을 나와서 옛사람 그다음에 하나님과 40년을 애굽에서 함께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저희들 이제 성화시키는 단계. 그다음에 길갈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장막을 쳤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성을 돌기 전에 장막을 친 곳. 거긴데 거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죄성까지 다 완전히 버리는 단계. 그래야만이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야만이. 근데 그 과정에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칠 때는 7바퀴 돌아라.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따르는 그 단계가 뭐예요? 바로 이 쓴뿌리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단계라는 거죠. 그게. 그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내가 죽었으니까 내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는 건 뭐야? 이게 감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저희가 숨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하늘나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땅.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그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옛 것을 욕심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희망이 없는데 뭔가의 희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로 보면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공부를 해서 아니면 그냥 저희의 기준으로 보면 공부를 해서 하루에 조금이라도 해서 100점을 받았을 때 그 칭찬받고 용돈을 받는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 애가 공부를 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본단 말이죠. 저희는 100점 맞으면 2,000원씩 용돈을 주거든요. 2,000원을 받으려고 애가 일주일 동안 받아쓰기 공부를 해요. 하루에 1시간씩. 근데 그 2,000원을 안 주면 안 하겠죠. 왜? 100점 받으나 90점 받으나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희망을 갖고 가나안 땅,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권 성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왕권 성도가 된다는 그 희망. 아니, 천국을 간다는 그 희망을 가질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희망이 없으면은 되겠나요? 아유, 그 교수님께서 웬일이십니까? 교수님 저기 교수님도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이분 저기 교수님 맞으신데?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마이크를 키셔야 얘기가 들립니다. 이스라엘이 이 3단계를 거쳐서 여리고성에 점령하듯 우리는 이 3단계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사의 승리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지금 위에 요 3단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 그 성을 바라보며 이 성만 무너뜨리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에 있는 그 조그만 죄성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때는 7바퀴. 그러니까 성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사의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년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고 천년 왕국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닐는 그 영광을 누린다라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저희는 희망을 보이니까 저희가 이 3단계 힘든 이 3단계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결과 구원의 축복을 재확인하였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재확인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들어서 긴가민가 일단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니까 교회 가고 해요. 근데 저희가 막 진짜 성령 받고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끝까지 너를 책임지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재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 재확인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저희가 성령 받을 때. 재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쾅 하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 17장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13번, 복이라는 말이 3번, 그 번성이라는 말이 3번씩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신 후 새로운 구원의 축복을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새로운 우리를 성결케 하신 후 새로운 구원의 축복을 저희에게 말씀하셨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3단계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어떤 구원?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우리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자는 새로운 구원의 축복을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 언어로 이제 읽으시고 쭉 읽으시고 인간이 불가능할 때 나타나셔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리죠. 불교에도 구원이 없고 저 도를 믿어봐야 구원도 없고 저 중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뭐 좋은 말 그 명언이니 어쩌니 해서 막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방송에도 나오고 중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인 거예요. 그 인간의 말을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 어느 것에도 없어요. 구원은. 카톨릭에도 없고 어디에 이슬람에도 없고 구원은 없어요. 어딜 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구원은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고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7장 이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번성케 해주신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곧 누구의 약속이다? 저희와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심히 번성케 하리라는 것이었다. 이때 이 성경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는 유일한 방편이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는 유일한 이 믿음은 곧 이 믿음에 있는 이 성도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모든 이 말씀을 번성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언약을 저에게도 지키신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칭의는 이름을 바꿔주셨죠. 성화시켜 주신 거잖아요. 너가 이제 나와의 관계가 성화가 됐으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는 칭의, 인을 찍어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 인은 곧 뭐다? 저희의 뭐, 이성이, 제 이름 이성인데 이성이 이름을 뭐, 다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카톨릭처럼 카톨릭이 바로 이거 갖고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카톨릭이 세례명을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따라하는 거란 말이죠. 걔네가. 그게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줘요? 신부가 주잖아요. 저 카톨릭 교황이 주잖아요. 그거를 인해서 교황이 또 이 칭의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들이. 근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곧 지금 저희에게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저희에게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저희가 뻣뻣하겠다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모습이며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다. 겸손은 또한 구원의 축복의 길잡이다. 그냥 쭉 하고 좀 빨리 끝나는 게 아시겠죠? 3.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다.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후손 대대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이 뭐예요? 육신으로는 그 자녀들이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육신의 대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됐을 때는 뭐예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뭐예요?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거죠. 저희의. 내 하나님. 지금은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나와의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이때는 역사적인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 그 대대로, 육신의 대대로 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저희와는 내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저희란 말이죠.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다니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씀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만의 특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저희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화는 거룩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열쇠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하는 열쇠이다. 성화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칭의와 성화의 두 관계를 거쳐야만이 하나님과 더욱 친근해진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뭐예요? 너희가 죄성이 없고 죄성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죄성이 없어져야만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 이제 친아버지 어머니와 관계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밖에서 뭐 사고를 쳤어요. 껄끄러워요. 그쵸? 부모님이 뭘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같이 밥은 먹지만 대화가 뜸해지고 껄끄러워져요. 친근감이 없어지죠. 근데 그것을 다시 앞에 이거 안 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다시 그걸 했을 때 다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근하여진다. 그쵸?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된다? 가까이 하신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들이 영생의 기업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은 저에게 영생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 주셨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것이다. 그렇죠? 이 약속을 바로 깨달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나 갈대우르보다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더욱 사모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자기 아들조차도, 독생자 아들조차도 바치려 하니 그냥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육신의 대를 잇는 거는 이삭을 통해서 육신의 대를 잇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너를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래요. 그러면 저희 같으면은 아니 하나님 얘를 통해서 저를 창대케 하신다고 저희 약속하셨는데 왜 얘를 바치라고 하면은 나는 뭐 어떻게 또 애를 또 낳게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저희는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육신의 것은 다 포기를 해버렸으니 그 질문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해석하면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가나안 땅.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사모하고. 네, 말씀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말세의 재림의 천국은 이 지상에 이루어질 때 온 세계의 왕들이 될 자는 아브라함 이름의 신령한 자손들일 것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다시 오신다는 거. 다니엘서 말씀에도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라고 있고 또 계시록 말씀에 있고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이라 하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때와 시만 모를 뿐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죠.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도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이 허구된 역사의 그 허구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쭉 있죠. 새하늘과 하늘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땅이 없어졌고 쭉 해서 새 예루살렘 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이루어질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말세의 재림 천국이 이 지상에 이루어질 때 온 세계의 왕들이 될 자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신령한 자손일 거다. 저희다.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완벽히 믿는 성화된 성령 받은 저희들이다. 뭐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베드로전서 쭉 말씀은 베드로까지 읽어보시고요. 말세에는 사라와 같은 교회는 메시아적인 왕권 주의 종들을 많이 출산할 것이다. 사라는 영적인 하나님과 언약의 씨를 낳은 이삭을 낳은 사라죠.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은 아브라함의 나라요.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녀들의 나라이다. 저희들의 나라라는 거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육의 씨예요. 그들도 12방백이 이루어 큰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해서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었죠. 그들은 재림천국의 왕권 기업이 없다. 근데 육적인 번성은 있었고 큰 나라는 되겠는데 영적인 이 왕권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있다? 이삭에게 있다. 그렇죠.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에게 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이 왕권 기업 왕이 누구예요?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쭉 가서 다윗 나오고 다윗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왕권 기업이,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왕권 기업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기업을 이룬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했어요? 사라가 했어요. 사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닌 내 이 종 하갈, 내 몸종을 통해서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곧 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 이슬람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교회, 그러니까 저희는 이 영적인 이 이 사라와 같은 저희가 되어야 되죠. 몸에 영원한 흔적이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는 때는 99세였고 이때 이제 그 몸의 흔적은 이제 아브라함은 육적인 할례를 통해서 그 관계됐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성경 말씀 한 번씩 쭉쭉 읽어 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이제 저기라 빨리빨리 가야 돼요. 빨리빨리 쭉쭉 넘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들은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할례는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의 흔적이 평생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고 곧 언약을 세우는 표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표시잖아요. 육적으로는 육적의 할례, 영적으로는 성령의 할례. 근데 할례는 구약에서는 순결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의 구별된 표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 그 둘러싼 저기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그 열두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번성된 그들에게는 이 할례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 표시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함으로 이거 아까 저희가 말씀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성령이 바로 이 할례라는 거죠. 로마서 2장 말씀에 표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거 신령이 뭐예요? 성령. 마음에 할지니 육적인 행위적인 할례가 아니라 행위적인 할례로 유대인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이방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게 뭐예요? 육적인 유대인이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육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을 이게 구분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육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육적인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이 아니래요. 행위적인 거니까. 행위적인. 근데 여기서 유대인이면은 이 성령을 받은 영적인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적인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때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분해서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는 걸 표시를 할 때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유대인이 된다. 왜? 유대인은 곧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뿐 아니라 이방 사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그때 당시에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할례를 할 때 너에 속한 종들과 너 그 안에 있는 자들 다 할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분명 거부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는 거고 이게 육적인 할례는 이래요. 근데 지금은 영적인 할례는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방인 누구든지 지금도 이 할례 곧 성령은 육적 자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육적인 이삭을 통해서 나온 그 자손뿐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저희들도 받을 수 있다. 저희들도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고요.
이런 흔적이 있을 때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을 것이며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서 요동치며 필경은 온 땅에 죽어가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뜨겁게 열정을 쏟을 것이다. 끝이죠. 온 땅에 죽어가는 생명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들에게 복음의 구원을 전파하는데 뜨겁게 열정을 쏟아야 된다라는. 왜? 왜? 저희가 받았으니까.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 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않았잖아요. 아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었단 말이죠. 저희도. 전해 들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응애 하면 나오면서 뭘 한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아니죠?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를 가서 이끌려 가서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받은 거 그대로 보내야 된다.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팔가를 팔가 가야 되는데 팔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그래서 빨리 끝낸다고 했으니 또 할 수도 없고 팔가를 다음 주에 다 일단 한 번씩 읽어보고 오세요. 그 읽어보고 오시고 그냥 제가 질문할 거예요. 처음에 10분 동안 질문을 해서 대답을 이제 아시면 팔가를 통과하고 9가 넘어가고 모르시면 팔가를 또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 원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보잖아요. 또 레포트가 메일로 안 오시네요. 저기 교수님 레포트요. 네. 그 메일로 그 11과에서 15과를 제가 한 15일과에서 15과를 요약해서 메일로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넣겠습니다. 뭘 끊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넣으시겠다고? 네, 매일 이번 주 안으로는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저 채점표 올려야 되거든요, 성적표를. 네. 네. 하고, 일단은 오늘은 실각 여기까지만 마무리 하는데요. 제가 또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힘들고 한 거는 알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와서 또 아이들 돌봐야 되고 살림하셔야 되고 또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강의 들으셔야 되고 시간적인 게 참 없다라는 건 알죠. 없다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은 진짜 어려울 때는 토요일이나 주일이라도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라도 가족이 나가서 주보를 만드셔서 그 주보를 가지고 한 장씩이라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연습.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언젠가는 제가 만약에 뭐 1년 동안 뭐 하루에 10장씩 해서 뭐 3,000장, 4,000장을 전도를 이렇게 드리고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냥 뭐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도 돼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딱 해서 구원에 관련된 성경 문구 말씀 한 장 딱 해서 그냥 인쇄해서 잘라서 그냥 드려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딱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수많은 자들 중에서 하나의 영혼 그거를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시려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에 그 자리에 그 성경 문구를 들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저의 지금 8살짜리 이제 9살 되네.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가는
저희가 그러니까 한 사람당 주보를 20장씩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럼 건빵 20개랑 그럼 저하고 같이 해서 40개를 전 이제 주보 40장, 건빵 40개를 제가 들고 있으면은 저희 아이가 거의 한 30개를 돌려요. 양손에 딱 들고 오면은 예수님이 드세요. 예수님이 드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 딱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거든. 그러면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은 원래 잘 이어폰 꽂고 있으면서 안 받아요. 근데 받아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애들도 애가 주니까 받아요. 웃으면서 받고 가요. 근데 그거를 안 버려요. 그 바로 그 보면 휴지통이 있는데 보통 같으면 거기다 넣을 텐데 안 들고 주머니에다 넣고 가방에 넣고 가요. 아이가 주니까 그렇게 좋아요. 할머니 권사님들 아이고 추운데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사탕 주면서 아이고 나는 교회 다녀 권사님이야 이러면서 이거 다른 사람 줘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받으세요. 그러면은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가세요. 그럼 그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도 나가서 전도해야겠네. 그런 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저희가 이제 저희가 딸하고 저 가는 데가 전철역 앞에 큰 교회, 남양주에서 거의 한 두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앞에. 보여요. 그 교회가. 그러면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근데 주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거기 가서 이제 하거든요. 저희는 교회 이름을 가려요, 일부러. 다른 교회 성도 그걸 저기 안 하려고 저희 교회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지워요, 주보에서. 아니면 인사할 때 이름을 빼고 뽑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라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저희 전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오시면 좋지만 기도해요.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게 돼가지고 저희가 막 할 때 그분들도 나와가 저희가 나오는 시간대 피해서 전도를 하세요. 그 전도팀들이 나와가지고 그 물통에 나무 커피 해가지고 전도를. 그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불이 또 그렇게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불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역사하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일단 전하셔야 나도 은혜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 또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내일부터 꼭 계획을 세우셔서 바로는 추우니까 못 하시더라도 봄에라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꼭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항상. 난 내가 먼저 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 받았고 성화되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맨 마지막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다 됐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다. 예수님을 비로소 전할 때 너에게 내가 성령도 주고 다 줬는데 너 안 했던 걸 이제 하는 거 보니 너는 네 믿음은 다 됐다. 나의 백성이 완전히 됐구나. 그러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입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 누구시죠? 네, 마이크를 켜시고 네, 아시는군요. 예,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혜와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주의 믿음의 자녀답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멘. 담대히 주를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 주 동안도 각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나는 다음 한 주간도 아버지 강건한 모습으로 서로 대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를 의지하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